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 지력을 또 우리의 심안을 환히 열어주시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프신 여러 우리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 함께 하셔서 또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하루 소리 들리십니까? 끝났습니까?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네. 네, 들렸다 안 들렸다 그러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행복이란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정원영 목사님부터 행복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행복이 뭐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다는 것, 예, 뭐 예. 그런 것 우리가 이제 다 공통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요즘 뭐야 그 저 북한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예. 탈북자들 그 요즘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좀 듣거든. 그래서 유튜브들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보니까 뭐 정말 우리가 이제 소소하게 느끼는 것 있잖아요. 뭐 자유, 뭐 그다음에 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또 뭐 자기가 나가서 일하는 대로 뭐 돈을 자기 일하면 그저 수입 그 북한에서는 일을 해도 뭐 다 공짜로 뭐 그냥 해준다네. 근데 이제 여기는 그 보수를 받는 거,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그냥 소소하게 느낄 수 있는 거를 그 사람들은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은 볼 때 뭐라 그럴까,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 아닌가 생각을. 예, 감사합니다. 아주 정말 탈북자들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 정말 소소한 것들이 다 행복이고 또 감사의 주제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김동현 목사님 행복이란 뭐 같습니까? 같은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또 교인들이 있어서 서로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기억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열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죠? 뭐 어떤 사람이 그걸 그렇게 정리했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들 뭐 5가지, 5단계 뭐 그런 것들. 사람들이 그런 것이 충족되어질 행복을 누리죠. 뭐 우선 이제 먹고 싶을 때 먹을 것이 생기고 또 교제하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자기 인정을 받고 하는 그런 거지만 그런 행복들은 다 뭐 할 수가 있는 건 일순간에 깨질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행복의 특징은 어떤 죽음도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행복, 그렇죠?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영원한 행복, 참된 만족. 그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 속에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규례들을 순종할 때 그 영원한 행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나온 행복은 자기 중심적인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영원한 계획에 이렇게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맞춰가는,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행복이 온다는 거죠. 마치 그것을 이제 어린아이로 비교하면 어린아이들은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자기 좋아하는 것, 부드럽고 입에 맞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편식하잖아, 그죠? 그런데 엄마는 젓가락으로 아이에게 더 필요한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 이렇게 먹어라 그러죠. 너 이거 먹어라. 숟가락에 얹어주고 밥상에 얹어주고 제일 좋은 것들을 주죠. 근데 나중에 깨닫고 나면 엄마가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이고 자기가 골라 먹었던 것들은 까딱 잘못하면 병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흐름은 자기중심적 행복의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의 전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서론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우리 김동현 목사님 이 얘기를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시죠. 예. 뭐 아내가 생각하는 것 기준이 다른 이야기 같고요. 그 행복을 추구하는 어떤 자기 생각들이 다른데 진짜 행복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시작해야 한다. 그런 말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참 재미있는 얘기죠. 세상에 있는 귀중한 금덩어리 세 개가죠. 황금, 소금, 지금이라고 이제 얘기해 주니까 자기 부인이 현금, 지금, 입금, 금덩어리 세 개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황금, 째금, 입금, 그것도 금덩어리 세 개잖아요. 좀 재미있는 것인데 우리의 남편과 아내의 차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의 차이. 그래서 행복의 본질은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마음을 신 하나님 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나에게 오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의 감각, 그죠? 정말 좋다 느끼는 감각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 전체는 우리의 시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랑의 세계에 반응하는 것, 빛에 반응하는 것, 이게 우리 시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소리에 반응하는 것, 청각, 그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창조의 목적. 우리 정 목사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참 사랑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랑은 그 혼자 존재할 수 없고 또 사랑은 상대방의 그런 어떤 최고의 행복과 또 상대방의 어떤 그런 자기를 희생해서 상대방이 온전하게 되도록 하는 것인데 사실 하나님의 여기 보면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라 했을 때 그거는 바로 그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도리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내 영광이라고 할 때 이 영광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한테 드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그 가운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죠? 예, 이걸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우리를 위하여 만드시고, 그죠? 우리로 하여금 그 많은 사랑을 받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사랑이 순환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늘도 땅도 우리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다. 그죠? 그래서 하늘을 보고도
땅을 보고도 바다를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늘을 가만히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해를 왜 해라고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해는 해라고 부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힘든 세상 해해해 웃으며 살으라고 이름을 해라고 지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달은 왜 달일까요? 맛없이 살지 말고 달콤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별은 별나게 살으라고 별 해놓은 게 아니고 어둠을 비추는 별처럼 빛나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해달 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보면 이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참 희한하죠. 우리의 영광은 자기가 높은 데 올라가는 게 우리의 영광인데, 그죠? 그래서 옛날에 금이환영, 그죠? 금이환영. 어떨 때 금이환영을 합니까? 그죠? 높은, 이제, 관직에 올라서 장원 급제에서 이제 금이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높은 데 오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주고 베푸는 자희생적인 사랑, 그것이 그분의 행복이고 그분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높은 데 오르면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높은 데 오르면 그죠?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행복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아마 하늘에서 제대로 왕노릇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 그래야 이제 온 우주가 평화로워지겠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자희생적인 사랑의 품성이다. 1번에 보면, 1번에 보면 하나님은 완전하게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세 분 하나님이 행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인 자희생적 사랑, 무아적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세 분 하나님만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을 나눠주기로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창조, 그죠? 행복이 우리 속에 가득 차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막 나누고 싶어요. 그죠? 마치 좋은 소식을 들으면 혼자 간직할 수가 없죠. 막 나누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목자가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 풍성히 얻게 한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차고 넘치는 행복,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 속에 먼저 가득 차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주변을 행복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행복 같습니다. 자, 3번 우리 김동률 목사님 3번 한번 해주세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이 누리는 행복을 나눠주시기 위해 창조를 계획.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종합해 보면 이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물 것이 성품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주시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뭘 주는가 하면 그분의 가장 소중한 당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내가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들까지 주시는데 아까워서 주지 못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죠? 아들 안에서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그렇죠? 참 중요한 비밀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번은 율법의 완성.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역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다. 완전이다. 이것은 아주 필터력 없이 똑바른 걸 완전하게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닮은 것. 그것이 완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닮은 것.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이라도 그분의 사랑을 다 설명해 주기에는 부족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든 우리는 완전이고, 그죠? 또 영원이라는 세월도 그 완전한 것들을 다 우리에게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시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표현이고 사랑의 대원칙의 구현이 되나니 그러므로 이것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당신의 정부의 기초가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담지 아니할 수 없겠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이 우리 속에서도 구현되게 될 것입니다. 자, 5번 우리 정원익 목사님요. 사랑의 두 영역,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사랑의 율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무엇입니까? 여기가 이제 참 유대인이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사가 이제 율법 중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율법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잖아요.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요지란 뜻인데 여기 이제 사실 이 영자는 강자는 별이 강자라고 이제 그래서 금을 던질 때 그 손을 잡고 있는 금을 던진 다음에 그 별이를 잡고 있잖아. 그래서 그것처럼 여기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모든 우리 뭐 율법이 여러 가지가 많고 몇백 가지가 된다 할지라도 사랑 안에 그 모든 것을 말하자면은 우리가 행동이나 말이나 하는 것들이 사랑의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대강령인데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자기 판단과 자기 욕심과 어떤 그런 것을 적용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사랑은 다 또 인간의 사랑은 또 자기가 생각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 다 다른데 일단은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다 모일 때 거기에서 참 가치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치 그 자전거의 코어 같이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갔을 때 우리는 바른 판단과 바른 가치관을 우리는 얻을 수 있고 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중요한 내용이죠. 네, 감사합니다. 예, 주는 사랑, 6번에 주는 사랑인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함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한 가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명이지만 먼저 또 받아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해가 아니고 달처럼 반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번 율법을 주신 목적.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십계명은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셋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좀 이상한 표현 같지만 셋으로 나누면 우리 정원의 목사님 하나님 사랑을 셋으로 나눠 보셨습니까? 아버지 사랑, 아들 사랑, 성령 사랑. 아직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이 나오는데요. 자, 이건 참 재밌게도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고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감추어진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게 무슨 이기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존귀 여김받고 있는가를 깨달아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 교인들은 이제 주로 특징이 좀 뭔가 하면 우리가 너무 율법 완전 이런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늘 뭐가 많은가 하면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부족할까 이런 자기 학대라 그럴까요? 이렇게 이 자기 평가 점수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우리 복음이 때로는 와이프니 기회를 잘못 이해하면 매질을 많이 하죠. 이것도 못하니 저것도 못하니 너 음식 잘 먹어야 되는데 그 와이프는 중요한 걸 얘기할 때 이건 못하면 구원이 없다. 정말 무서운 할머니 같이 매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정말 좋으니까 그런 건데 너무 중요한 건 이거 꼭 먹여주고 싶고 그런 건데 자칫 오해하면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많이 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가 하나님 자기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아직 돌이 안 된 애는 뭐만 해도 되는가 하면 그죠? 부모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만 하면 그게 부모의 행복이에요. 잘 떠먹어 젖을 주면 잘 받아 먹고 그죠? 똥 잘 싸고 그기만 해도 막 부모의 기쁨이에요. 애 하나 웃게 하기 위하여 부모들은 아마 100번 200번 막 까꿍 그렇게 하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아이가 한번 따라서 막 생각 웃어주고 까꿍하면 막 부모들이 막 좋아서 아주 까무러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웃게 하기 위하여 막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늘의 모비를 달듯이 수많은 별들로 반짝이하고 바람을 불게 하고 성령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우리를 행복하기 위하여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먼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누려보라. 또 이웃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나누어 보라. 그래서 그것이 우리 행복이죠. 그래서 7번에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내가 하려고 하면 그건 부담이고 짐이고 불행이죠. 왜 그런가?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쉽게 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는 걸 하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힘이 들어요. 마치 대학생이 문제를 착 풀이해 준 다음에 초등학생 보고 내가 이렇게 시범을 보였으니 너도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아주 초등학생은 죽을 맛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시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도 행복이고 또 나누는 것도 행복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두 단어로 쓴다고 하면 누림과 나눔이다. 누림과 나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도 행복이고 나누는 것도 행복이다. 8번 행복의 두 가지 조건. 자, 행복의 두 가지 조건 우리 김동일 목사님 한번 좀 해보시겠어요? 예. 피조물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는 행복의 원리인 무아적 사랑이며 또 하나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게 되면 이타적 사랑을 선택하지 않고 이기적
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왜 사랑의 복 예, 감사합니다.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자, 여기 보면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함으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이 사라지게 될 것도 아셨음에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화하신 최고의 사랑의 극치가 자유의 의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9번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우리 정원희 목사님 한번 좀 해주시죠. 9번. 구원의 계획이 준비됨. 죄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행할 때만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 존재의 창조를 계획하셨을 때 자유의지로 인해 죄가 나타날 가능성을 보시고 창조 전에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참 우리 재림교인들은 행복하죠. 우리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랑은 우리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뭐라 그랬어요? 그 요한복음 10장 10장에 우리 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은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 그래서 그 행복이 너무 좋아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기로 하셨을 때 그 참 로봇처럼 만들 것인가 자유 의지를 가진 존재를 만들 것인가 했을 때 우리 김동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우리가 자유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했을 때 위험이 죄를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이제 장치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일을 당신께서 그걸 하시겠다고 하는 책임을 지시고 그 다음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죄액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내가 이제 그 책임을 주고 돌아가시겠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참 이 고안 이것을 이제 우리가 평화의 의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의 구원은 진짜 구원 받지 못하는 게 더 이상하잖아. 그거를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면 되는데 우리 인간이 사단의 어떤 그런 그 미혹 때문에 아직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제 루스벨이 반역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모든 창조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 그러한 것들을 아는 것은 얼마나 참 놀라운 복음이고 또 우리가 이 믿을 때 우리가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이 재림 신자로서의 큰 행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요. 언제 이 계획을, 그죠? 창세전에. 창조 전에. 창세 전에.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전부터. 참 놀라운 것이죠. 그죠? 우리가 죄 짓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고, 또 특별히 이제 이걸 갖다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걸 이제 이렇게 하면 틀린 걸까요? 여기 우리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 각자가 들어가죠. 그죠? 우리라고 하는 것 속에 우리 각자가. 그래서 이걸 어떠니 이제 예정이라 그러죠. 일반 장로교에서 예정. 그래서 일반 장로교의 예정설의 문제는 뭔가 하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그게 큰 잘못이죠.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큰 잘못인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런 계획을 세워 놓으셨구나. 그리고 나도 그 영원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속의 계획 속에 우리 각자가 있었을까요? 그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 정원익도 있었고, 김동열도 있었고, 변영이도 있었을까요? 아멘. 그죠? 그게 중요하거든요. 주 안에서. 이게 이제 우리의 예정은 뭔가 하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드디어 탁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각자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나를 택하시고, 나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면 훨씬 더 은혜와 감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절, 10번에 보면은 창조의 목적을 거절했습니다. 그죠? 자, 우리 김동일 목사님 10번 한번 해주시죠. 10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목적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안 들리겠지만 또 예. 좋은 말씀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 깊이 명상하고 집중하게 되는데, 자, 여기 보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전수단 목사님 전도회 코로나 시대 때 유튜브를 통한 전도회 하실 때에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줄, 또 탯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줄을 자르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줄, 그죠?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많은 축복들은 다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전기는 무슨 줄을 통해 들어오죠? 전기줄이. 전기줄, 그죠? 전기줄 하나만 잘려도 얼마나 불편한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물은, 그죠? 물은 전기줄보다 더 사실 심각한 게 물줄입니다. 물줄, 그죠? 물 배관이 잘리면 그때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는 무슨 줄로 연결되는 거면 생명의 줄, 사랑의 줄, 관계의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지만 그 축복의 줄, 그걸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이 죄를 짓도록 마귀가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줄이 하나님의 축복의 줄이, 그죠? 우리에게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11번 우리 정은희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죄인에게 영생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죄를 선택한 아담과 하와를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실과가 있는 에덴에서 내보내셨습니다. 그 길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길을 왜 막으셨을까요? 왜 죄 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거절될 때 생명을 거둬 가실까요? 그 이유를 나눠봅시다. 사실 하나님께서 안 나눠주신 건 아니죠. 이렇게 이제 보면은 이제 김명호 목사님 얘기 들으면은 이제 생명의 이론성. 그래서 이제 여자를 하나님 영이 유효한데도 여자를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이제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 아담, 하와 이제 생명이 이어지도록 했는데 영원한 생명이 이제 아담 하와를 통해서 자식을 낳기도 전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그들 스스로가 이제 거절했고 그래서 마치 이제 그 뿌리에서 잘린 나무가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들 스스로 생명을 거절하고 자기들 스스로 살아보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 또 보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질문대로 보면은 우리가 죄 있는 모습대로 이렇게 계속 살면은 거저 인간의 행복보다는 불행한 일이 더 많을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 때처럼 그들을 생명 있는 자들은 살리시고 하나님 눈에는 죄는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목적과 그들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하나님 사랑에서 떨어져서 보면은 영생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생을 주지 않으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죄인에게 영생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그죠? 주지 않으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죠? 목사님 말씀처럼 이 죄 속에서의 영생은 오히려 불행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그걸 거두신 것이 실제적으로 영생의 길은 그죠? 영생의 길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그죠? 에덴 동산의 그 동편은 지키게 하시고 그 언제든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그리 가서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 놓으시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어서 이제 멸망,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죽기 전에 지옥을 맛본다. 죽기 전에 언제 지옥을 맛보는 참 비참한 거예요. 죽기 전에 그죠? 죄 속에서의 그 아픔, 그것은 마지막 때 되면 어찌 보면 참 불행한 게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연명치료될 거죠. 연명치료. 그죠? 누워서 식물인간이 되는데 요즘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요. 죽으려 그러면 또 약을 넣어서 살려놓고 약을 넣어서 살려놓고 나는 고통스러워서 빨리 가고 싶다 그래도 죽을 수가 없어. 말도 못하고 이제 식물인간이 되는데도 죽으려 그러면 또 이제 또 약을 넣어서 살려놓고 그 밥을 먹어도 무슨 먹을 수도 없고 그죠? 목에 관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주스를 넣고 그 무슨 삶의 의미와 낙이 있겠어요? 삶의 보장도 없는. 그래서 또 어떤 분이 이런 분이 계세요. 요양봉사 그걸 죽기 전에 하는 봉사 그걸 뭐라 그러죠? 호스피스. 그죠? 호스피스 봉사를 하면서 정말 그런 걸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죠? 죽기 전에 그 막 몸이 썩어 들어가고 고통하고 참 그게 참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죽을 때 그냥 버튼 딱 누르듯이 온오프 텔레비 키듯이 딱 누르면 죽는 그런 일이 아니라 그죠? 그 얼마나 고통과 아픔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만약에 지속된다면 그것은 정말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지속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한 정말 행복 속에서의 영생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불행 속에서 영생이 지속되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신 것이다. 예,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는 길. 근데 참 감사한 사실은 예, 그 행복, 잃었던 에덴 행복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누렸던 에덴 행복보다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은 로마서 5장에 보면 더 풍성히, 더욱 넘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그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게 했던 것보다도 더욱더 로마서 5장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더욱더입니다. 그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은 뭘 오히려 보장해 주는가 하면 더욱더 큰 축복이 있다. 이걸 보장해 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장례식을 보면서 우리는 오히려 뭘 보게 되는가 하면 더욱더 영광스러울 주님 안에서 변화된 재림의 광경을 우리는 맹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씨들은 꽃들을 보면서 영원히 씨들지 않을 하늘의 행복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는 병으로 망가져가는 육신들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회복되어질 약속을 보증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다. 참 감사하죠. 값없이 돈 없이 내게로 와서 영생을 행복을 살아.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왜 사러 가셨을까요? 값없이 돈 없이 사는 것은 그저 주는 것인데 왜 사러 가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원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죠?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거죠.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그분의 축복을 살 수가 있죠.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도 없이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또 오늘 목사님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다시 나눌 때 또 새로운 은혜가 있는 걸 인하여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의 구속의 은혜는 볼 때마다 새로운 것 같아요.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살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도표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 속의 행복을 정말 누려서 너무 좋아서 그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사람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쓰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으로 또 자기 희생의 사랑으로 나타났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꼴을 못 보아서 이걸 갖다 깨뜨렸어요. 생명의 줄을 깨뜨리고 이기적인 이타적 본성을 이기적으로 깨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하고 죄에 빠지고 죄를 짓게 하여서 영원한 사망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예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순종하는 순종을 다른 말로 하면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복들을 누리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집에 전기가 안 오다가도 전기줄이 회복되면 집에 물이 그저 막혔다가도 뚫리면 드디어 축복이 나오듯이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뻥 뚫어줍니다. 뻥 뚫어. 뭐가 막히면 뻥 뚫어가 필요합니까? 참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것도 막히면 큰일입니다. 그죠? 가끔 이제 화장실 대변통이 막히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뻥 뚫어 가지고 와서 뻥 뚫으면 그때 시원하게 해결되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막힌 것들, 이런 것들이 뻥 뚫어가 뭔가 하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모든 관계를 뻥 뚫어주고, 예, 뚫어지면, 자,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불통, 고통, 소통, 형통.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관계가 불통이 되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질병은 다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소통이 잘 안 될 때 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소통이 잘 되면 형통한 겁니다. 소통, 형통.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잘 소통이 되면 형통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이런 축복들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요약. 우리 정은희 목사님 1번 읽어주시고 제가 2번 읽고 한번 정리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무엇을 소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때, 그리고 내 이웃을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이러한 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셨습니까? 예. 참 멋진 표현이다. 그죠? 행복은 소유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 내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때 오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소유냐 존재냐, 그런데 존재의 발견 행복이다. 그렇죠? 사랑받는 자로서의, 가치 있게 여김 받는 자로서의 존재의 발견, 그게 행복이다. 자, 하나님은 그분들이 누리는 행복을 피조물에게도 나눠주시기 위해 창조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리는 행복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행복의 원칙인 자희생적 사랑이고, 두 번째는 자유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지적 존재에게 자유의 의지를 준다는 것은 언제든지 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복을 위해 자유의 의지를 주셨고, 자유의 의지의 남용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타날 것을 아시고 구속의 계획을 창조 전에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준비된 구원이 계획에 참여하여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여, 이렇게 하면 돼요. 당신이 이렇게 준비된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여 죄로 인해 잃어버린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 이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창조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행복을 나눠줄 때. 그래서 옛날 어떤 왕이 그랬다 그래요. 사람을, 이 웃기는 애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라. 만약 행복하게 만들면 상을 줄 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갔던 많은 요술쟁이들이, 제주꾼들이 다 죽었어. 너희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하는구나. 나는 행복하게 못 만드는구나. 그때 한 어린 아이가 있지, 나와서 그랬다 그래요. 왕이여, 당신이 다른 사람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기다리면 당신은 영원토록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좋은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왕을 호통쳤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이렇게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행복의 주체자들, 그런 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주체자들, 그죠? 마치 작은 연못에 돌 하나가 던지우면
돌아나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 연못 전체가 사랑의 파문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처럼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그 사랑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던질 때 우리 주변이라고 하는 이 호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동시키는 사랑의 주체자, 행복의 진동자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행복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불행과 이기심 속에서 영원히 죽고 고통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끌어안으신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의 주체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저것 때문에 불평 원망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럴지라도 사랑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그럴지라도 이기고 그럴지라도 감사하고 그럴지라도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생을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 이원호 목사님 건강에 특별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육신의 질병을 이겨내고 영역으로 더욱 강건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시간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윤정민 목사님의 건강에도 은혜 다하여 주셔서 아픔과 시련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소중한 것을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아픔 속에 더 큰 반전과 감사와 감격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영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차고 넘치는 행복이 온 성도를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의 주체자로 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김동열 목사님 참으로 많은 사람을 일으키고 또 깨우는 주체자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헌신과 열성이 많은 교인들에게 전염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 바이러스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그 영원한 행복에 즐거워하며 감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정원익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미 다 아시지만 함께 참여하여 교제하고 누리고 나누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의 은퇴를 위한 더 좋은 길들을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사오매 그 길들을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하셨듯 목사님의 또 남은 사역들 아름다운 봉사들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복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